샬롬. 샬롬. 네, 잘 주무셨습니까? 네, 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하루를 선물로 주시고 다시 말씀 앞에서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고 점검할 수 있는 이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만이 살 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주님께로 돌이키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고 교훈해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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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7장 29절부터 8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읽기만 해도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너의 머리털을 베어버려라.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이 머리카락을 다 삭발한다는 것은 참으로 가장 참담할 때, 가장 절망적일 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너의 머리털을 다 베어버리고 벗은 산, 민둥산, 우상 숭배 때문에 황폐어버린 그 민둥산 같은 그 산 위에서 통곡을 하라고 하십니다. 어제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시더니 지금은 통곡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통곡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통곡합니까? 왜 믿는 사람들이 통곡해야 합니까? 사실 우리는 통곡해야 될 일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인 영생을 주셨고 또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울며 불며 통곡하며 기도할 것이 별로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통곡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을 품고 주님께 다시 돌아오도록, 주님께 다시 돌이키도록 그렇게 우리는 통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얼마나 노가 심하셨으면 세대를 끊어버리겠다고 하십니다. 아니 여기 보면 이 세대를 끊어 버리셨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국의 대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대선 두 후보를 보고 교황이 그런 메시지를 전했었죠. 차악을 선택하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 대선 후보 2명 다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행위들이 외치고 있는 구호들이 다 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소중히 여기라고 했는데 그런 이민자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그 공화당과 또 이 민주당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악법들을 얼마나 많이 만들었습니까? 정말 우리가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법들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황이 둘 다 악하니 그래도 그 중에 좀 덜 악한 사람을 택해라고 말도 안 되는 말인 거죠. 솔루션이 아닌 거죠. 그냥 그 말은 너무나 악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하나의 반증적인 이야기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대를 끊어버리시겠다. 이 말은 그만큼 이 세대가 악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30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며 성경에 보면 목전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목전이 눈앞인데 여기는 눈앞이라고 이렇게 풀어서 번역을 했죠. 눈앞에서 악을 행하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모욕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악한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로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것이 악한 짓입니까? 그리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다고 합니다. 어제도 본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남창의 집을 세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안에서 얼마나 악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면 제가 살고 있는 저의 집에 하나님이 가증하게 보시는 것은 없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집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을 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가증한 것들. 아니,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선한 것들을 가증하게 쓰고 있는 것은 없으십니까? 정말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한 것들을 가증하게 쓰지 않아야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되었습니다. 31절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이곳은 예루살렘의 그 쓰레기들을 태우는 곳이었습니다. 흰놈이라는 곳이. 그런데 예루살렘의 쓰레기를 태우던 그곳에서 어느 날부터 도벳의 사당, 도벳은 뭐냐면 이 몰렉을 숭배하는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몰렉은 어떤 우상이었냐면 인신 제사를 드리던 곳이었죠. 그런데 여기 지금 누구를 드렸다고 했습니까? 그들의 자녀들을 불살랐나니. 아들과 딸들, 정말 우리의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 자녀들을 자기의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아들을, 딸들을, 그 소중한 딸들을 어떻게 바쳤냐면 산채로 바쳤어요. 그러니 아이들이 거기 타 죽으면서 얼마나 비명을 질렀겠습니까? 그 소리가 그 몰렉에게 기뻐 드리는 찬양 소리라고 어떻게 그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었는지 정말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건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에게 시킨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도 나도 단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어떻게 너희들에게서 이런 생각이,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 가장 선한 작품,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심히 기뻐하시지 않았습니까? 다른 만물들은 그냥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서는 심히 기뻐하셨어요. 심히 좋았더라. 그런 인간이 이렇게 망가지고 타락하고 처참한, 초라한, 추한, 짐승보다 못한 존재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사를 보니까 그동안 죽어간 사람들이 100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10,000명도 아니고 10만 명도 아니고 100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러시아에서는 또 18만 명을 증원해서 징집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한 사람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 무수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히틀러라는 한 사람의 그 잘못된 생각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6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의 학살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우리는 나 한 사람의 악이 얼마나 그 영향력이 큰지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상상할 수 없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인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과 등을 돌리는 순간, 주님 없이 내가 혼자 살겠다고 그 교만을 행하는 순간, 우리는요, 이 푸틴처럼,
이 히틀러처럼 그에 못지않는 악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요. 그걸 하나님이 가려주시고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32절 말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때가 되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말하지 않고 죽음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에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이 시신들을 처리를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냉동고에만 넣어놨는데도 우리가 그 뉴스를 보면서 얼마나 막 안타까워하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그냥 냉동고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 그냥 시신이 질비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지금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이, 카요리들이 뜯어먹고 있는다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완전히 그냥 지옥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때가 되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땅이 황폐하게 되고 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들의 그 묻혀있는 뼈들을 무덤에서 끌어낸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들이 사랑하고 섬기던 그리고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의 그 우상들 앞에 펼쳐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뼈를 거두어주는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가장 큰 치욕을 겪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분토같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악한 민족 중에 어떻게 살아남은 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쫓겨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네, 정말 최악의 상황이 간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인신제사, 자녀들 불로 태워 죽이는 인신제사를 가장 많이 했던 대표적인 왕 2명이 있습니다. 우리 거길 찾아볼 텐데요. 열왕기 하 24장입니다. 605페이지. 남유다가 패망하기 이제 직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24장. 모든 족속들이 지금 나라들이 와서 남유다를 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이 남유다에 임한 이유가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다 라고 나옵니다. 이 남유다가 이렇게 철저히 심판받고 바벨론에게 끌려가는 그 이유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그 무죄한 자들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용서하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그렇게 패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므낫세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역대하 33장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살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에서 55년간이나 가장 오래 통치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2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우상들의 제단들을 쌓은 것이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자신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자신들의 아들을 그렇게 불 가운데로 보냈으니 그 백성들은 얼마나 많은 자녀들을 갖다가 바쳤겠습니까? 왕이 갖다 바쳤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갖다 바치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이 왕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떤 백성들은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갖다 바쳐야 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점을 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요, 7절에 보면 스스로 또 우상을 만들었어요.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얼마나 악한 일을 했습니까? 그래서 9절에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그 악한 민족들, 그런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정말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를 쳐서 심판을 하십니다.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런데 12절에 그가 환난을 당하여 고난을 당하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뭐 했다고 합니까? 뭐 했다고 나옵니까?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그 악한 므낫세가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셨다고 나와요. 그 악한 사람의 간구를 들으셨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셨어요. 그러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므낫세의 죄 때문에, 므낫세가 저질러 놓은 그 악한 죄들 때문에 유다를 심판하셨지만 그 악을 저지른 이 장본인과 같은 므낫세가 기도하자 그 기도를 다시 들어주시고 그 회개를 받아주시고 다시 왕위에 세워주시고 이 마지막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제서야 하나님이 긍휼이 한이 없으시고 인자가 끝이 없으시고 원수까지도 이 죄인까지도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품으시고 다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것을 깨달았다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서도 진노 중에도 긍휼을 거두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함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거두지 아니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더 겸손해지게 하시고 주님의 긍휼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살아있다는 것은, 오늘도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그분의 긍휼하심을 입고 있다는 것이죠. 그분이 긍휼을 거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진노 중에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마리아 집사님. 오늘 말씀이 넘어가지가 않더라고요. 굉장히 가슴에 막 이렇게 하나님도 생각하지도 못하는 일을 사람이 하는구나.
그게 생각하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자녀들을 갖다가 그 불 속에 집어넣은 그런 것도 생각하고 하면서 마음이 너무 오늘 막 무거웠는데,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라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조차도 생각하지 못한 일을 이렇게 할까 했는데,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저였다는 거고, 저도 제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내가 마음속으로 죽였고, 이제 하나님이 생각하지도 못한 일을 제가 하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므낫세 이렇게 이걸 봤는데, 므낫세 왕이 그 저지른 그 죄를 갖다가 이것도 저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고, 그게 바로 내가 될 수 있는 거였고,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런데 하나님이 또 그 므낫세의 기도를 또 들어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많이 또 놀랐습니다.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므낫세가 이런 걸 이렇게까지 하는데 기도를 또 들어주셨나 생각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으면은 바로 제가 그런 사람이었을 텐데, 하나님이 만약에 므낫세의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으면은 저도 그렇게 하나님한테 용서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됐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지도 못한 일을 하는 자에게까지 이렇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고 고백을 하지만, 정말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면 죽어 마땅한 우리들을 오늘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그 므낫세를 보면서 어떻게 저런 사람을 용서해 주실까가 아니고, 그 사람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도 용서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길을 열어놔 주셨다는 거. 네, 이게 바로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보는 시선인 거죠. 감사합니다. 진경자매님. 므낫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옆에 있는 그 강도가 생각이 났어요. 정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이렇게 악독하고 그런 얘기를 할 때 우리 안에서도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나는 못 보면서 그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내 화가 치밀어 오는데, 어떻게 그냥 회개했다고 한 번에 하나님이 전에 거는 완전 생각지도 않으시고 용서하셨다는 그 말씀이, 우리 마리아 집사님 고백하시면서 맞다, 그렇게 용서하셨기에 내가 지금 있는 거지. 저도 다시 한번 그거를 또한 깨달았고, 구약과 신약이 정말 많은 섬이 있는데 어쩌면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게 같게 느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오직 한 분이신 아버지의 마음이 저도 느껴졌고요. 이렇게 에레미야를 읽으면서 어렸을 때부터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솔직히 무감각이었어요. 그냥 이게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짧은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 마음이 막 후비는 것 같잖아요. 막 마음이 아프고 무겁고 이렇다는 것이, 그래도 감사하다, 같이 공감할 수 있고, 이게 우리의 죄로 느껴진다는 게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 태도가 이런 것이 오히려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아픔을 같이 하고 공감할 수 있다는 거, 저는 그것에 더 희망이 또 생기네요. 굉장히 좋은 시간이네요. 정말 이게 보통 다른 사람들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네. 하나님이 므낫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에 또 감사하지만,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또 은혜를 누렸지만, 그 사람이 지은 많은 죄들 때문에 무고하게 죽어갔던 사람들, 그 대가를 치렀던 사람들, 그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대가를 치렀던 사람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네. 결국은 내가 구원받기까지는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고통받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하지만 그들의 고통과 수고와 인내와 아픔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동시에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만 포커스를 맞추면 우리는 정말 그 밀양에 나오는 그 사람처럼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동시에 또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 이게 같이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